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팔복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팔복 내용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며 나가야겠다 라는 결단과 또 그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도다, 이게 앞으로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궁금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주일 설교는 했지만 코로나 걸려보니까 생각보다 아픕니다. 주사를 저도 3차까지 다 맞았는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상비약으로 견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이 정말 기저질환이나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 목포에 3,000명, 1,700명씩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면 아마 팬데믹 공포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이제 더 나아지고 이제 해결될 거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의견을 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 당했던 이제 좀 그런 환우들을 찾아가서 반찬도 좀 나눠드리고 과일이나 이런 것 좀 나눠주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걸 받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다, 따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좀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약도 타다 드리고, 제가 그 요리 솜씨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반찬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아마 1,7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든지 아마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신다면 주저없이 전화, 이 교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또 교회와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팔복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구나.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모습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표를 좀 보세요. 표에 보시면
네, 1계명부터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내면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외면의 복, 그러니까 이 내면의 복,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1계명과 5계명이 연결되어 있고 2계명과 6계명, 3계명과 7계명, 그리고 4계명과 8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5계명, 6계명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3, 4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아마 표로는 나눠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이 팔복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그냥 착하고 좀 손해보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야생의 그 거친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 야생의 성품을 잘 길들여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성격은 하나님의 그 손에 길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온유함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온유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그가 온유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출애굽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살펴보면 104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속해서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온유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또 한 명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몽을 해줬는데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그렇게 긴 시간 어쩌면 억울함이 마음 가운데 사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면 이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누가 알아주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총리로 세우고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울분이 있었겠죠. 형제들에 대한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억울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꾸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것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그렇게 착하게 얌전하게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 이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온유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성전을 정화했던 이 모습이 온유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화를 내는 모습입니까? 당연히 온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온유함을 나타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충돌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공회에 잡혀갔을 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면 오케이 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분노 아닌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아닌 자신의 그 화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겠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유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진짜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영적인 영향력들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뭐냐면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서 있는 그곳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역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 온유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복이 뭐냐면 이제 외면 관계 가운데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형용사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같은 성품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케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아서, 그럼 우리의 성품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우리에게 뭘 맡겼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성품은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가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화평케 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화평을 위해서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무조건 화평케 한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역사를 나타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는 어떨 때는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설 때에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깨어졌던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화평의 직분,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피스메이커로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것들 이루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4번째와 8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줄이다, 목마르다는 헬라의 의미는 단순히 목이 말라서 마시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 모든 삶 전체, 이 모든 삶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계획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변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의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의, 영화라고 표현된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갈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의라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명한 목적,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를 구성하고 있는, 아니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로마서나 베드로 후서에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로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육체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쫓기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아닌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영혼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탐욕에 갇혀서 사망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를 갈망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전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계속 뭐라고 우리 가슴을 두들기고 계신다고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이제는 죄 짓는 것에, 과거에는 죄 짓는 것에 내가 앞장섰다면 이제 이 죄 짓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배부름은 그냥 우리 냉장고가 꽉꽉 차 있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의를 통한 배부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잔을 채워주시고 의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 이 의의 배부름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보고 구하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배부름 온전히 채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부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 배부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의의 배부름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이 부어주는 그 생수로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달고 오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로 배부름을 얻는 자, 이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8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거의 한 신약의 20% 정도가, 주님 이 복음서 강하는 20% 정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데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까? 성경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누구를 미워한 거래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아 라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행운하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행복한 자, 행운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말씀처럼 거짓을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악이 득세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한의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박해받을 때 기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승화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이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1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일 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박해가 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고난이 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징계가 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은 박해받는 거룩한 그런 모습처럼 치장하지만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란과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야, 고통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이상하게 힘든데 마음은 기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럴 때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박해가 우리의 기쁨으로 승화되길 원하고 우리 사명으로 승화되길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예수 믿는 것 굉장히 고상한 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다닌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하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팔복 말씀이고, 이 팔복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 8가지 복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이 진짜 복처럼 여겨져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지키고 어려울 것처럼 여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의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